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성경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을 성경은 바로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화가 있지만 향기가 없고 진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진짜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여러분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세상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다는 것은 불순종의 악한 영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성경을 번역하면, 오늘날로 성경을 기록하면 어떻게 제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돈의 권세를 잡은 자의 지배를 따라서. 여러분, 돈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도 목사라서 돈과 상관없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는 제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앞에 고백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대출금 내고 할부금 내고 필요한 것에 먼저 사용하고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돈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정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500만 원 주시면 그 5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이 500만 원을 주셨을 때 내 가족을 위해서 얼마를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를 드려야 될지 우리가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로만, 생각으로만 드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모습으로 돈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도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인간에게 근본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 이기봉 성도님,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한번 욕심 한번 내보세요. 네.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나가셔도 됩니다.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돈 많이 필요하시죠? 저는 한 50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50억. 왜요? 정말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지역의 주민들이 더 좋아하는 교회,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이 와서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한국 교회 앞에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어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했으면 좋겠죠? 정말 아픈 것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아픈 사람에게는 그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건강해졌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건강해진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쁘고 잘생겼으면 좋겠죠?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이쁘지 않으면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없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외모가 따라주지 않으면 여러분 취직할 수 없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 중독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10번, 100번을 고쳐도 자기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좀 보톡스를 좀 맞아야 되나, 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제 좀 화장을 하고 올라가세요. 예, 여기 좀 저희가 조명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방송 송출하시는 분이 방송이 잘 나오려면 조명을 좀 달아야 된대요. 그래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화장을 하고 좀 올라가시라고. 예, 그래서 일단 오늘 확인해 보고 영 아니면 네, 도저히 네, 봐줄 만한 상태가 아니면 좀 분장을 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죠. 방송 보고 목사님 괜찮아서 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면 어떡합니까? 네? 속았습니다. 사기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말은 나오지 않도록 살짝만 네, 살짝만 네, 화장을 하고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지고 또 명성을 얻어도요, 사람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을 가장 두려워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순간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사모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요, 얼마나 큰 후회와 해안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회가 없어요. 제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후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인생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후가 다 보장되어 있죠?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영원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노후가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인간의 두 번째 근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할까봐,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당할까봐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통령을 지냈어도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좀 전까지 대통령을 했던 분이 어떻게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얼마 전까지 얼마나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평생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여러분 성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천벌이 무서워서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단코 절대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족이랑 놀러 갔다가 사고 나서,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주일 안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셨군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준서민서가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아들의 다리를, 팔을 부러뜨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런 잔인한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을 안 지키고 차 타고 놀러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두려워하는 결과를 저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순간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받아 내가 여러분 걱정하는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 근본 문제가 해결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 번째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냥 스스로 죄를 짓나요? 사람이 죄를 짓는 데는요,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스스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모든 현장에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 내가 넘어지는 거, 여러분 전부 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를 결단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작동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드가 없네요. 어제도 마트에 라면하고 커피를 사러 갔다가 카드가 없어가지고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이 계좌이체로 이체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카드가 또 없어요. 이 집을 나간 카드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 있으시죠? 신용카드. 그렇죠? 남목사님, 신용카드 한도가 얼마예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카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에는 다 한도가 있습니다. 카드 한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한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횟수의 한도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10번 사용했다고 해서 그 횟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제 사용했다고 해서 오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러분 한도의 횟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러분 능력의 한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분 작용이 되고
여러분 작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에요? 네? 구원이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어둠의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죽고 싶었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평생 반복될 텐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저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그 순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평생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요. 미안하지만 부모님에게 그런 살가운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시고 항상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때리고 또 우리 때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맞아서 병원에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우리 6남매를 어머니가 혼자 책임을 지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로 동승동 그 로타리가 있어요. 대학로에서 작은 한 6평? 5평, 6평 되는 작은 분식점에서 반은 홀이고 반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식당인데 반은 방이고 반은 홀이에요. 근데 우리는 6남매가 그 홀에서 자는 거예요. 아니 방에서. 식당이 반은 방으로 돼 있고 방은 홀로 돼 있으니까 그 6평도 안 되는 그 작은 분식점에서 어머님이 우리 6남매를 살리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시면서 우리 6남매를 저희 어머님이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두려운 게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님이 안 계실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어머님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실까 봐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그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고 그렇게 돌봐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그런 살가운 그런 사랑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제 가슴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누구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던, 평생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됐던 제 삶에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그분이 바로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최고의 선물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는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고통을 평생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는 그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물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선물을 은혜로 받았습니다.